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복된 우리 인생의 찬양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9편을 보는 가운데 딱 한 가지 사실을 좀 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과 대적들과 적군들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형편처지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문제이지 순서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9편은 크게 보면 뭇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앞에 섰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냐면 거의 시편의 찬양과 노래들은 예배의 공적인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홀로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으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공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단순한 나의 원한, 단순한 나의 아픔, 단순한 내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이것은 개인으로 표현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더 개인화되어져서 내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잡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 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고 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그 가문이, 그 족속이, 그 나라가 저 이방 나라에게 회파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다 망하게 되었고 이미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민족 대단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지나면 그 땅에 그곳에 사람이 살았던가, 황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이 뭐 누가 살았던가, 이렇게 이름조차도 사람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열방이 너희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우리 대적에게 무슨 날이겠습니까? 멸망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름이 든든하고 지금 그 강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소리하고 호령하고 외치는 그들이 나중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여기 보면 공고를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재판 못합니다. 송사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하고 공고한 자도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종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시편 9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고 시편은 그 탄식의 시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저번에 우리 시편 여러 가지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답간체, 그 알파벳 시 같은 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두 절씩이 한 알파벳이 있는 거예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눠져서 하겠지만 두 측면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한 시편이었지 않느냐라고 싶고, 그 다음에 시편 9편, 시편 누구의 시냐면 여러분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있는 다윗의 시 하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보면 표제어라고 그런 겁니다. 표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립변에 맞춘 노래. 이게 좀 확실하진 않는데 이 문립변이 뭐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벳이 닭한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모두 다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서 했는데, 이 문립변이 뭐냐라고 할 때 아들의 죽음 후에 맞춰서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하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야는 밧세바로에서 잉태했던 아들도 죽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죽고 해서 사실은 제일 다윗에게 가까이 있었던 아들들은 빨리 그리고 요절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맞춰서기보다는 그런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간절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그러나 내 마음 중심, 내 온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전심으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만큼의 이해하기 힘들고 말로 다 하기 힘들 많은 비참함이 있는데,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뭘 가지고 가냐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어떤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도 건넜고요. 예? 가나안도 정복했고요. 저 여리고 성도 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혹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10가지 재앙과 기적들, 모든 기이한 일들을 계속 보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도 내 앞에 비통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은 그래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입니다. 내가 원수의 칼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주께서 그 원수를 넘어지게 하시고 그 원수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 또한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내 개인이 섰을 때 나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이 정말로 내 자녀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 같은, 내 가족들이 멸망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대적들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송사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의롭게 변호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참남함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내 마음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시고 다만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셨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분명하게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고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주께서 알게 하셨고 주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지만 연약한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찾는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고통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약점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포럼도 하고 다 하지만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들었다 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냐면 아니죠. 듣고 싶은 말 위로는 해줄 수 없는데 해결은 못 해줘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내 신원을, 내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은 여러분 12절 읽어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붙드시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에게는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시죠. 그러나 14절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무기에 망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뭡니까? 온 세상의 망치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 했어요. 바벨론의 그 별명이 온 세상 망치입니다. 그래서 판판이 다 깨부수면서 정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북방에서 오는 민족 고레스 왕이 일어났을 때는 그 망치라는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가 망치질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게 대적들의 결국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과 반대로 자기 스스로 능력을 행하고 뭐 보호하고 돈도 얻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다 갖춘 그들인데, 근데 악인들이 스올로 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대단한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으로 가고, 가난하여서 아무 힘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은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입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자녀가 죽는 것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때입니다. 근데 시인은 다윗은 찬송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공격 가운데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시게 나의 기도와 내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중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대단한 적군들과 나라들, 얼마나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대단한 민족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승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지워버린 겁니다. 그들을 지워버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저들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두는 겁니다. 그게 어떤 율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자기 의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다른 걸림돌과 장애물이 없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엎드리고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으면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앞에 위선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 앞에 착착착 쌓아놔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서 뭡니까? 19절 20절에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둬서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바벨탑인 것이죠. 그 바벨탑, 그 성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한들 과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차라리 흩어짐을 면치 말자라고 그들은 쌓았지만 전 세계로 언어까지 흩어지면서 뿔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통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응답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여러분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이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더 복된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3이니까, 입시를 앞뒀으니까, 중요한 큰 시험이 있으니까, 어떤 대단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보다 중요할 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논리가 그겁니다. 신앙생활 평상시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많은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뭐 하니까 이 정도 해놓고 한다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나 앞에 뭔가를 두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면 사실 하나님과 나 앞에 가로막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했던 것이 너무 많고 동시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뭔가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더 잊어버리고 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실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룰이 그래요. 아주 큰 일이 있고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와 나 사이에 뭔가로 막는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만 막는 게 아닙니다. 엄청 아픔과 병이 들렸고 뭐 큰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것들이 사실 막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순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기억을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욱더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원에 대한 거예요. 잠시의 승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놓쳐버린 거죠. 조급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잠시 때문에 바쁘니까 중요하니까 그걸 선택했는데 사실 그게 쌓여가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보면 아주 잘못된 혹은 실패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래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억되는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좋은 거든 그리고 나쁜 거든 그 앞에 놓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기억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대적과 현장에서 그들을 지워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사오니 하나님 나는 주를 붙들고 또 붙들고 주와 나 사이에 다른 모든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해야 되지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단변 짧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